사도 바울이 BC 약 62년경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 같지만은 오늘 우리 동인교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오대양 6대주의 각처에 여러 종족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이 많은 백성들이 이 땅에 살지만은 내세 소망도 없고 내세 기대도 하지 못하고 땅의 것만을 위하여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잘못된 종교에 빠져서 허무한 곳에 빌고 바라고 그 길로 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예수를 믿고 내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중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살지 못하고 사후에 낙원으로 가는 자가 무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가장 귀하고 가장 축복된 부류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살다가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는 자가 최고의 복이 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은 꼭 이 축복에 해당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 번째 이 축복은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 주님 오실 때 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육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살아야 됩니다. 옛날에 저희가 신학교 다니고 목사가 되고 나서 성경이 전부가 다 오실 주님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인 줄 몰랐어요. 근데 이 내용 전체를 보면요, 거의 다 오실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부탁이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부탁을 우리 주님이 해 주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아무 때나 그리스도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하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는 날입니다. 근데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해당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요, 잘 살 때는 가나안 땅 생각을 안 했어요. 애굽 땅에 살기가 힘들고 괴롭고 이제 몸서리가 날 때, 아주 는들머리가 날 때에 조상들이 약속한 땅을 희미하게나마 바라보고 기다리고 사모하게 됐던 것입니다. 애굽 땅이 는들머리가 날 때, 오늘 여러분요, 점점점 세상은요 아주 소망이 없는 이 땅에서 지치고 또 진절머리가 날 때 신혼의 역사가 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성도들의 사랑과 지식으로 모든 총명이 풍성해지기를. 여러분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은혜 시대의 성도는요, 성경이 없어도 된다니까요. 성경 없어도 충분히 십자가 피를 전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70권을 이렇게 집대성해서 우리에게 준 것은, 이거는 주님 나라 가는 방법입니다. 주님 나라 갈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세상 끝날에 오늘 여러분은요,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정말로 총명과 지식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냐고 명예를 찾아 물질을 찾아 이 세상 헤매다가 끝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도
내세의 소망을 간절히 갖지 못하고 영광의 주님을 사모하고 그날을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만을 의지하고 살면서 기도하는데 우리 주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 공부를 할 때 6장 가면요 아주 핵심 기도를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 고백하듯이 그 핵심적인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에 끝에 가서 너희는 제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먹고 마시고 이 세상 그 찾지 구하지 말라. 내가 다 알고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건 전체를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나라 갈 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 성경은 다 해당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모든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나라 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할 수 있는 총명이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돈독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맺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땅의 것을 찾고 부귀영화를 소유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날뛰다가 다 갚버리고 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제일 먼저 눈을 뜨면서 눈을 감을 때까지 주님 나라가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그 나라를 사모합니다. 이 땅에 와서 여러분요 허무한 인생살이를 살다가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꼭 그 나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약하고 무능한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저 주님 이것 주세요 이것 저 땅의 것만 구하다가 끝나면 무속신앙이에요. 세상의 무속신앙인들 보면요 전부 다 현재 내 앞에 있는 것들만을 찾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을 기다리는 여러분요 이 참 사도 바울이 이 옥중에서 그리스도의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가 이 말씀을 받았지만은 이 그리스도의 날이 그때 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제 옵니다. 그리스도의 날이 이제 오는데 그냥 오지 아니하고 은혜 시대가 지난 후에 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분 분명히 내가 열차를 타고 어느 역에 내린다고 하는 것은 내 머릿속에 딱 입력을 해가지고요 역 지나가는 하나하나 볼 때마다 다음 역 지나면 이제 내가 내릴 역이라 그러면요 내가 몸가짐을 다시 추실입니다. 짐을 챙기고 가방을 챙깁니다. 이게 여행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만약에 내가 여행하지 아니한다면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밥만 먹고 살다가 끝나는 것 같으면 이거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혼의 날 그리스도의 날을 기다리는 여러분 이 말씀은 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날을 기다리는 나 여러분 신앙이 자라나야 됩니다. 신앙이 자라나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일치월장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자라서 똑같이 믿는 것 아는 것 여러분 믿는 것은 십자가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요 아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요 초보적인 신앙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신앙의 장성한 여러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장시키고 진리에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언제나서나 내 마음속에 항상 묵상하면서도 하지만요 소리 내어서도 하지만은 묵상으로도 하고 항상 내 마음속에 여러분요 우리는 일구월심 좌우로 치우치지 않냐고 오실 주님만 생각하고 바라는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지식이 말씀을 통하여 와야 되기 때문에 이는 세상 지식이 아니에요. 학박사에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말씀에
지식. 오늘 여기 우리가 보면요, 지식으로 그랬죠. 지식으로. 여기 원어 뜻은 깨달음입니다. 말씀의 깨달음입니다. 지식으로 총명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데 오늘 여기는 통찰력입니다. 아주 살필 줄 아는 이런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깨달음과 통찰력이 풍성하여 날로 나의 신앙이 향상되도록 하고 장성한 신앙인이 되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 시대는 한 달에 한 번 교회 나와도 됩니다. 말씀 안 들어도 됩니다. 그저 예수 피만 내 속에 있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믿으면 믿음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나를 기다리는 여러분은요, 내가 신앙이 자라나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자라나는 자의 신앙은요, 머물러 있는 신앙보다 차이가 다릅니다. 내가 보는 것이 달라지고 듣는 것이 달라지고 깨닫는 것이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위하여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지식이라 그랬죠.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이 지식, 그리고 총명, 살필 줄 알고 느낄 줄 알고, 이것이 나를 성장시키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극히 여기에 10절에 보면 지극히 선한 것이 뭡니까? 윤리도덕 아닙니다. 지극히 선한 것 그랬죠. 귀한 것입니다. 원어에 찾아봤더니요, 아주 귀한 것. 여러분, 다이아몬드, 폐물, 은금보화가 귀한 것 같지만요, 지극히 귀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그랬죠. 여기에 섞인 것이 없어야 됩니다. 이 말씀에는 섞인 것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섞인 것이 들어오면 미혹이 옵니다.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랬죠. 허물은 깨끗하고 흠이 없는 자들이죠. 이렇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죽어버리면 소용없습니다. 이 죽은 자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은혜 시대의 성도들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은혜 시대는 어떻게 잘 죽느냐는 것입니다. 잘 죽느냐는 것이 은혜 시대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다리면서 살아가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늘 얘기하죠. 육체가 얼마나 여러분요, 귀하고 귀한 선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육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보존되고 그리스도 날까지 죽지 않고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이야만이 이 말씀이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지극히 귀한 것이 뭡니까? 지극히 귀한 거요. 여기 본문은 선한 것, 그러니까 착한 행실, 선한 행실, 이런 것을 우리 마음에 생각나지만은 성경 본문에는 지극히 선한 것은 아주 귀한 거죠. 아주 귀한 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영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차를 타고 먼 길을 가듯이 말씀을 타고 올라앉아야 말씀이 가는 곳에 내가 끌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일절 섞인 것이 없어야 됩니다. 은혜 시대는 간정을 한다든지 예화를 한다든지, 여러분, 간정과 예화는 얼마나 훅가시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듣기 좋게 많이 합니다. 간정은 안 섞으면 안 됩니다. 예화도 섞어야 됩니다. 그러나 순수한 말씀은 딱딱한 것 같지만은 순수한 말씀은 섞인 것이 없이 그대로 우리 전해야 됩니다. 우리 육체는 잡곡밥을 먹어야 되지만은 우리 영혼은 순수한 밥을 먹어야 됩니다. 모든 성경 말씀 하나하나 순수하게 내가 섭취를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허물이 없어요. 여러분요, 허물이라는 것은 죄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죄 씻음을 받고 정결한 자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 이러니까 착한 행실로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말씀, 이 윤리와 도덕적으로 아무리 내가 착해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진리의 귀한 말씀을 잘 분별하고 섞인 것이 없이 순수한 말씀, 특히 신원의 말씀은 순수해야 돼요. 섞인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성장을 합니다. 내가 성장하는 것을 본인은 잘 몰라도요, 남이 보면 금방 합니다. 아이, 많이 자랐다, 많이 자랐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같이 이렇게 살면요, 늙는 것을 몰라요. 늙는 것을요. 그냥 10년 만에 20년 만에 만나면요, 아주 확 늙게 보나요. 우리 한 10년이 넘게 내 처남을 만났더니 매형 와 이렇게 늙었어 그래요. 나는 뭐 자기가 팍 늙었어요. 내가 그렇게 늙었나? 나는 뭐 네가 되게 늙었다 그래요. 자기는 안 늙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요, 우리가 신앙의 성장은요, 본인은 잘 몰라요. 알 수도 있겠지만은 남이 볼 때 아, 저 집사님 권사님 참 많이 자라났다. 여러분, 자라났다는 소리가 듣기 좋아요, 밤낮 그택이라는 소리가 듣기 좋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 저거는 뭐 밤낮 그택이야, 응? 아이고, 저분은 정말로 하루하루가 다르게 자라나. 작년보다 금년에 완전히 그리스도인의 향취가 나. 아이고, 달라졌어. 이런 소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양식이라 그럽니다. 양식이라 그래요. 주로 은혜 시대는 저지라 그럽니다. 젖 먹고는 장성할 수가 없습니다. 젖은 밥 먹기까지의 과정입니다. 이해됩니까? 젖 먹는 것은 밥 먹기 전에, 밥 먹기까지의 과정이지, 이제는 밥을 먹기 시작하면 젖 안 먹어요. 그거는 양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밥을 먹이려니까 첫 단계에 젖을 먹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원의 단단한 말씀을 먹기 전에 은혜의 젖을 먹고 이 말씀을 접해야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 있는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선한 것 분별할 줄 알기를 바랍니다. 의사가 환자를 오면요, 제일 먼저 말을 물어봅니다. 여러분요, 대한민국의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명의가 30%만 알면 최고의 유명한 의사랍니다. 70%는 몰라도요. 그렇게 유명한 명의도 우리 인체 70%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30%를 알면 명의가 된다는데, 아니 여러분요, 5% 10% 알아가지고 무슨 의사짓을 하겠습니까? 제가 우리 여기 치과에, 우리 집 앞에 치과가 있길래 한번 갔더니요, 저희 집 사람이 거기 잘한다 그래요. 그러면 가보자, 좀 스케일링도 하고 좀 가보자 그랬더니, 잘하는 의사가 돈을 많이 버리는지 팔고 가버렸어요. 다른 의사가 와가지고 보더니 뭐 여기 이빨도 고쳐야 되고 여기 이빨도 고쳐야 되고 이거는 빼야 되고 뭐 시용, 아이고야, 이거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제 예약을 하십시오 하길래 내가 예약할 때 전화로 할게 와가지고 좀 우리 애들이 가는 치과에 잘 안 가는데 가봤더니요, 선생님 아직도 괜찮네요. 저기는 뽑고 떼우고 해야 되는데 아주 근심을 잔뜩 짊어졌는데 여기 갔더니 아직도 괜찮아요. 만약에 갑자기 아프거나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거든 난 전화하시고 더 이상 손댈 수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올라갈 때는 여기도 또 그러면 어떡하냐. 여러분, 치과라는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아, 이거 또 어떡하나 했더니 그 의사는
어떻게 마음을 평가해 주는지, 아픈 걸 안 아프다는 게 아니라 사진을 찍어 봅시다. 그러니까 그때는 약간 겁이 나더라고요. 이 사진 찍어가지고 또 저쪽 의사 같이 또 야단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뭐 어떡하나 하더니 사진 딱 찍어 보더니 아직 괜찮네, 쓸만하네요. 예? 아직 쓸만하네. 가시고 괜히 손댈 필요 없습니다. 괜히 아직도 괜찮은데 손댈 필요 없습니다. 아이 와가지고 어디 좋니 우리 집 사람한테 자랑을 했어요. 저놈의 의사는 돌팔이야.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전에는 잘 보더니 이제 의사가 바뀌어서 그러고 나더니 그 옆 사람이 우리 집 사람 보고 여기 그 이에서 의사가 오고 나서는요 환자가 하나도 안 온다는 거예요. 저 절단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전문가가 돼야 돼요. 제가 여기 이 청담동 근처에 있는 치과이기 때문에 제가 괜히 치과 자랑하는 것 같아서 오늘 우리는 말씀의 전문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귀한 것,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고 들으면 알아요. 그래서 의사는요, 의사 병원에 가보면 아무리 명의라 그래도요 진단 안 내립니다. 물어봅니다. 언제 어디가 아파서 왔습니까? 언제부터 아팠습니까? 다 거기서 50%를 내가 결정을 내립니다. 이 사람 이런 병이구나, 이런 병이구나. 그리고 가슴 올려보십시오. 청진기 갖다 두드려 봅니다. 아무리 귀한 유명한 의사라도요 막바로 처방을 안 드립니다. 첫째 물어봅니다. 대화를 해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식을 내가 터득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귀한 것을 분별할 줄 알기를 바랍니다. 누가 이런 말하고 천이 천말 많이 만말한다 그래도요 내가 듣지 못한 소리를 내 귀에 쏘고 솔깃하게 한다 그래도요 말씀에 비춰볼 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분별하지 못하면 열심을 내고 신앙생활을 해도 성장하지를 못하고 진리편에서 점점 멀어질 수가 있고요 자칫 잘못하다가는요 미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요 미혹을 받으면 목적지에 못 갑니다. 목적지에 갈 수가 없습니다. 방향을 모르고 엉뚱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참 우리 동인교회 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자라나야 돼요. 말씀으로 성장하고 진리편에서 내가 월등하게 성장했어요. 들어보면 압니다. 이건 아니구나, 이건 맞구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식,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리를 깨닫고 귀한 것을 분별할 줄 알고 내가 통찰력을 가지고 내 마음에 확신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허물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허물이 많습니다. 우리가 듣는 것이 보는 것이 전부 다 죄이기 때문에요. 항상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상대방을 물어 씹어버립니다. 항상 우리는 이제요 저 나라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은요 이해할 줄 아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관용할 줄 아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남의 허물을 덮으면 내 허물이 덮여집니다. 오늘 항상 우리는 정말로 살필 줄 알고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자기 사위가 목회를 하기 때문에 사위교회 간 우리 집사님 한 분인데요 그분은 우리 교회에서 나팔이에요. 떠벌이에요. 근데 목사님 내가 정말로 말이 없는데 나보고 말 많다고 합니다. 기가 막힘도 할 때 내가 쳐다보고 본인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밤낮 목사님 하고요. 그런데 자기 사위가 개척교회를 하니까 목사님 아무래도 내 사위 나가는 교회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그 교회를 가고 난 다음에 아직 연락을 못 해봤습니다만 어떻게 말이 많은데 본인은 몰라요. 그래서 가끔 한번 여러분요 내가 집사님 말이 많은가 내가 참 그런 부른가 하면 물어보고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오늘 여러분요, 정말로 주님 나라 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아닙니까? 이러다가 말면 안 되죠. 이러다가 말면 안 돼요. 우리는 가야 돼요. 가야 돼요. 반드시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장하고 귀한 것을 분별하고 순수한 것을 내가 통찰력으로 깨닫고, 그리스도 날, 여러분 그리스도 날이라고 하는 건 재림날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는 건 재림의 날이라. 이 재림의 날까지 내 육체가 보존하려고 하면요, 정말로 우리는 영이 새로워져야 되고요, 내 영의 사람이 단단하게 성장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 세상은요, 육을 위해서 삽니다. 영은 추운 거 더운 거 몰라요. 영은 말씀 쪽에만 치우쳐 있습니다. 이 육은요, 더운 거 에어컨 돌리라, 오늘 점심시간이다, 밥 먹으러 가자, 이러는 건 육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육이 우상이 되어버리면 영을 무시해버립니다. 우리는 영에 관한 말씀을요, 깊이 상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부탁이 뭐냐? 열매가 있어야 된다. 우리 11절이 그렇죠.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디아라고 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 의의 열매, 의의 열매는 진리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진리의 열매가 결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나 혼자 나왔다가 나 혼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전체 내 가족이 이 열매가 열려야 되고요, 내가 또 이 말씀으로 결실되는 성도들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 세상에도 성공을 하면 재물을 얻고 명예를 얻고 보람을 느낄 때 많은 사람이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의의 열매가, 진리의 열매가 열려야 됩니다. 많이 열기를 바랍니다. 은혜 시대는 이런 열매가 필요 없다니까요. 믿으면 끝나는 겁니다. 은혜 시대는요. 그래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자는 열매가 있어요. 열매는 가을에 열립니다. 인종 가을이에요. 인종 가을에는 반드시 결실이 풍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6절에 보면 이미 거두는 자가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 끝날이에요. 우리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아야 돼요. 정말로 우리 동인교회 성도 여러분요, 이날까지 은혜시대 삶으로 내 생각을 갖지 마시고 이제는 내가 바뀌어야 되고 변화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살리면 내가 열매를 잊어야 돼요. 참, 그래서 마지막 1300만 역사에 일어나면요, 인치는 역사가 열매 여는 역사입니다. 정말로 100배의 결실을 얻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시대 때는 이런 결실이 필요 없다니까요. 성경 전체를 보면요, 전부가 다요 오실 주님이에요. 그래서 이 영과 혼과 몸을 주님 올 때까지 보관 잘해라, 보관 잘해라. 여러분요, 옛날에는 이 저장법이 없어가지고요, 모든 음식이요, 그 나는 시기만 끝나면 없어져 버립니다. 왜? 저장법이 없어요. 저장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하나하나 저장을 잘해 놓는지요, 1년이 돼도 바로 따온 것 같은 과일을 꺼내 오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요, 너무나 저장법이 잘 돼가지고 이 모든 음식이 보관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영혼은 이런 저장법이 아니라 이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 속에 내 영혼이 잠겨야 됩니다. 그래야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둔다 그랬습니다. 이건 인종 가을에 추수꾼의 사명이에요. 마지막 기독교가 이제는요, 이 역사의 사명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제가 금요일 저녁에 얘기했습니다. 이 정부가요, 중국에 제가 집회를 하면요,
저게 집회한다고 공안에다가 고소하면요, 아무 관계없어요. 나하고는요. 고소하면 공안에서 집회한 걸 확인하면 고발한 사람에게 돈을 줍니다. 돈 받는 재미로 집회 예배만 있으면 가서 고소하려고 합니다. 아니, 이놈의 정부가 카파라시 같이요, 예배에 마스크를 끼지 않고 자리에 정위치에 앉지 않고 있는 걸 탁 찍어간 구청에 가서 고발하면 돈이 나온다고. 요런 못된 짓거리를 요 정부가 만들고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 권세 받으면요, 그다리 찍으러 왔다가 바로 제자리에서 급살 맞을 일이 생깁니다. 어떻게 카파라치 같이 교회 와서, 제가 지난 금요일 그랬죠. 절대 낯선 사람 핸드폰 가져들은 보관하라 그랬어요. 저희 입구에 이제 자기 핸드폰하고 장로님 몇 개 딱 샘플로 얹어 놓으시고, 여기 핸드폰 여기에다 얹어 놓고 앉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낯선 사람 못 들어옵니다. 이제 전도 은혜 시대, 아주 이제는 은혜 시대에 지나가게 되니까요, 내 성도가 말씀으로 굳게 서야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도 그렇습니다. 거기도 결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제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심고 성장이 아니라 거두는 때의 역사입니다. 입만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우리 동인교 성도 여러분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요, 지방에 계시는 우리 성도들, 또 멀리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기다리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기다리는 자는요, 반드시 모든 총명 지식이 풍성해야 되고요, 귀한 것을 분별해야 되고요, 섞인 것이 없어야 되고요, 순수한 말씀 속에 내가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잘 보관하고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것 귀한 것이 무언가를 우리는 이제는 이것이 말씀이로구나, 영생의 말씀, 신원의 말씀, 주님 나라 갈 수 있는 말씀. 여러분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14대라고 하는 이 14대 성도, 14대 교회, 이런 말 하는 교회 없습니다. 이 첫째 처음 우리 교회에서 한 말이고요, 신원의 말씀이라 잘 하지 않습니다. 제가 저때 집회 갔다 옛날입니다. 벌써 10년이 넘었죠. 집회 도중에 목사님, 성경에 신원이라는 말이 어디 있으면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 목사님은 살아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원이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 쭉쭉 몇 군데 찾으니까 여기에 신원이라는 단어하고 한문이요, 여기에 신원이하고 한문이 다르다 그래요. 원어는 똑같다 그랬어요. 신원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문.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그분이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죄송합니다, 나는 내가 목회를 몇십 년 해도 신원이라는 말씀을 한 번도 안 했거니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이제 들으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몰라요. 오래 시대는 그저 예수 믿고 천당 가자고 하는 건 부활성도의 길만 알려주지요. 이렇게 생명의 귀한 말씀을 분별할 줄 몰라요. 오늘 여러분은 귀가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 귀 열리지 아니한 자 100명 1000명보다 귀 열린 자 한 명이 더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한 분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분이에요. 천하를 주고도 안 바꿀 분이에요. 제가 여러분 여기서 볼 때마다, 여기 잘 안 보이네요. 제가 볼 때마다 귀한 분이고요, 볼 때마다 아껴야 될 분이고요. 왜? 오늘 이 말씀을 접할 줄 알고요, 이 말씀대로 우리는 살면서 그날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봐보십시오. 우리 동인교회 오면, 우리 여기 서초도의 가장 큰 교회는요, 주의 재림만 말하면 쫓아내버리겠다는데요, 그 쫓겨가는 사람 다 일로 와야 되겠어요? 우리는 재림을 말하면 재미가 없어요. 양념 음식을 먹을 때 양념 안 친 반찬을 먹는 같은 기분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날을 기다리고, 날마다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날마다 오실 주님의 양식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데,
반드시 교회도 갈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요 좌파우파가 갈라지듯이 교회가 은혜의 교회와 신혼의 교회가 갈라지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확실한 말씀에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그날이 올 때까지 내 육체가 잘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동성 기도하겠습니다.